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듣죠. 아마도 그분들이 하는 말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믿음일 텐데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대상과 종류와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그분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절대자가 있긴 한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 안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homo religious라고 합니다. 종교적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의 80%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수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힌두교인인데요. 여러분, 힌두교에는 불교처럼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의 자리는 지난 생에 나의 삶의 업보의 결과이며, 따라서 내가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생에서 그 말하고 있는 업을 잘 쌓아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화가 가속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여러분, 한때 인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빨래터가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 계급의 사람들일 텐데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옷을 빨래하며 그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귀를 파주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손톱을 깎아주며 자신의 생애를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시선과 시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과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잡고 어떤 믿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이 주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은 바울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에 정통한 학자인 바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 25절은 바울이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 백성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26절,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 말씀도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말하는 이 내 백성, 내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은 문맥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울이 인용했던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의 말씀은 사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침묵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칭송받았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의 바울과 현재의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인생의 어느 때 누군가를 통해 어떤 분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복음을 전해들은 분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회람 서신이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저희도 인생의 어느 때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의 씨앗이 지나가듯 말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가고 줄기가 자라가서 어느 날
기적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거룩한 백성이 아닌 불의한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며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와 긍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함부로 나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것이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보내주는 선교사님들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과 상황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남일처럼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여러분,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아직 받지 못한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섭리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번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표현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방인의 선택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 있는 오늘 이 본문 27절 말씀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신학 아니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하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남은 자 신학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됐는지를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의미일까요? 무언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남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끊임없이 외쳤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멸망의 말씀을 전할 때 등장했던 용어가 남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수도 없이 경고한 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언급됐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최초로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즉시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수치로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는 이름 모를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언젠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을 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고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재앙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넘실거리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이야기들에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주님은 짐승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셨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죠. 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가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단어가 있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고 버려진 돌이 있고 부딪히는 돌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단 예수라는 존재가 뭔데 내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느냐?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걸려 넘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죄가 있어도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뭔데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어렵고 누군가 내 죄로 인해 대신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국 CCC의 설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CCC 수련회 때 하게 되는 그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아시죠? 10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의 답. 그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CCC 멤버는 아니지만 저희는 적어도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열방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희미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받은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내 이웃에게 전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기도의 제목 앞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